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널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지만 말씀을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장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있으셨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바로 그 인물이에요. 과거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주 대표적 인물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져서 회심했던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이 바울의 행적은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이에요.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왜 보지 못하였을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그 설명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 후에 비로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2절 2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뭘 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번 가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초대교회 성도예요. 근데 사울이란 청년이 나타나서는 예수를 믿는 나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체포하고 폭행하고 죽이려 하여서 위협을 당했었어요. 나는 그 사울이란 청년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그가 갑자기 변했다고 해서 과연 쉽게 믿어졌을까요? 제가 이 같은 입장이 되더라도 참 그것이 쉽진 않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은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주저했지만 결국은 그의 간증을 믿어주고 공동체에 받아주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14년 후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부터 이제 14년이 지난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사도권, 복음 사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 전체가 모이는 총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였고요. 복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도들과의 만남을 기록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어요. 1전 후반부예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복음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방문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동역자인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 사역의 결과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했습니다.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할례의 압력에 바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유태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입장이 아주 분명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경고의 표현으로 칭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유대교의 누구보다 특심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진리,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된 이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지킨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알아요. 늘 위선적으로 종교 행위로서만 존재했던 율법, 그리고 유대인 스스로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굴레, 그거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이에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뺏기지 말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이 사도 바울도 유태인이고 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압력에 굴복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되는 거 세례식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 되는 증거로 몸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남자들만 행했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고대의 잘못된 문화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 할례까지 행하고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오히려 월드비전에서 지금 그 보고를 하고 있어요. 5억 명에 해당되는 이 아프리카 여성들, 그 여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풍습으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억의 여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의식 행위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세상이 지금도 현실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자유케 되는 이 신앙을 선명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하지만 우리 사도 바울 할아버지께도 오늘은 좀 감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해준 것. 6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력한 자들을 만나 대할 때도 결코 비굴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는 그 사실을 가장 귀한 권위로 여기면서 그 유대의 모든 유력한 지도자들을 다 은혜 가운데 만났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진리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서 유대인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바울을 만난 후에 어떤 결론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이방 복음을 위한 특별 위임을 받은 자로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9절입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모두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축복하면서 영적 교제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맡은 믿음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사역만 생각하는 어떤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사명, 봉사, 섬김, 또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사명들, 그러나 이것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 되거나 힘이 되어서 권력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 하시는 일을 우리 또한 온전히 인정하면서 내가 세움을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측면의 다른 분야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인정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사역들,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 이 모든 것,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역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10주년을 맞이하는데 교회와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주님, 이제 우리 10월, 11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또 10주년 기념으로 장미경 권사님 초청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11월 2일 주일날 주어지는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 이것을 잘 준비하게 인도하시고 또 오셔서 찬양의 시간을 인도하시는 우리 장미경 권사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지켜주시고 또 오시기까지 여러 지역을 또 한국으로 또 미주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곳마다 아름다운 찬양상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 살아온 생에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고백하고 찬양 중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시간에 우리의 영혼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나무 교회가 이 지역, 한인이 점점 더 밀집되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온전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돌보아 주시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구별된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손길이 되어지고 마음이 되어지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신 교회, 세움받은 교육자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교회 위에 수고 섬기시는 심삼열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중에 일하시고 또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1, 2목장으로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며 기도하시며 섬기시는 모든 일들, 또 우리 모든 찬양 사역과 행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일들, 주께서 그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과 지혜와 사랑, 섬김에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봉사자로 아버지 하나님, 목장의 목자, 부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교회에 세워주신 직분을 따라 섬김과 나눔의 아버지 삶을 살아가시는 그 마음과 손길과 참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봉사자 한 분 한 분들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사업,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함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한 삶, 믿음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낫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정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중에 계시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어지러움이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몸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수경 권사님, 노명자 권사님 허리와 여러 통증이 계시는데 통증 완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근육에 힘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박한나 권사님 무릎 중에 계시고 김대성 권사님 손목 통증 치료 중에 계신 것, 우리 서건자 권사님 목에 붓기 치료 중에 계신 것, 이용석 장로님 교통사고 모든 후유증이나 물리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터전, 생업의 터전, 매일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이종희 집사님 사업자 한국 출장을 다녀오시는데 오가는 여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일정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순적하게 좋은 결과를 얻고 오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